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해 저희 싱크 공동체의 전체 주제가 흐름입니다. 청년 사역자 공동체가 작년에 2018년은 어떤 주제로 함께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정한 주제가 흐름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 안에는 두 가지의 강조점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 안에 강조되어 있는 이 예배와 선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 싱크뉴스 담당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흘러가게 하소서. 이게 올해 저희 싱크 전체의 주제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듣고 있으면 우리에게 생각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것은 이 예배와 선교가 결코 분리되지 않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배와 선교는 언제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선교를 향해 나아가고요. 선교는 예배를 향하여 예배를 목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또 예배와 이 선교 중에 어느 것 하나만 강조하는 것은 한쪽만 또 온전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구 공동체는 이 예배와 이 선교를 동시에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 안에 계시는 모든 우리 신구 공동체가 올해 한 해 동안 예배와 선교의 그 조화로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이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든 주제가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의 입맛에 맞게 흐름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안에 예배와 선교를 또 넣고 한 게 아니고 성경을 보고 있으면 그 성경 안에서 계속 메아리 치고 있는 그 소리가 있는데 바로 그 소리가 그 움직임 자체가 바로 이 흐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신구 공동체는 몇 년 전부터 이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 시간이든 또 저희 금요 모임 시간이든 섬김이 교육 시간이든 그리고 리더들의 모든 모임들을 통해서 계속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셨고 어떤 분들은 거부하셨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이해하기를 귀찮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동체가 그것을 함께 발견하고 함께 추구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든 주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든 글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세월에도 흐름이 있고 또 시대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을 살펴보면 이 성경 안에도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가리켜서 은혜의 흐름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다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청년 공동체가 성경적인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세운 주제가 이 흐름이라는 주제입니다. 이런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 이런 흐름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이 흐름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흐름을 일으키는 주체는 누구시냐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흐름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주도해 가시고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해 오시고 지금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그 사랑의 흐름과 물결을 그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두 종교라고 해요. 이게 두라는 말이 영어로 DO예요. 두, 뭐 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두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해라. 아니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기독교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영어로 DO, 두의 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don입니다. DONE. don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루어지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신 그 일들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기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주도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미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사랑해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아낀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면서까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시작하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진행하는 게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게 이 기독교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앞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것을 빼버리고 나서 뒤에 것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기독교가 언제부턴가 율법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라. 근데 자기는 힘든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사랑하기 싶은 마음이 여기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강단에서는 맨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 부담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를 뭐뭐 하라 이런 것으로만 착각하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으키신 그 사랑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게 기독교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4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읽을 때
4절부터 6절까지 읽을 건데 마지막 읽을 때 우리 아멘도 같이 하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내용이 뭐냐면 큰 사랑이에요. 큰 사랑. 제가 큰 사랑이 뭘까 하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원래 쓰여진 언어로 한번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랑이라고도 표현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에는 큰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냥 큰 사랑이다 이렇게까지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 많이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이 큰 사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창세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들어보시면 정말 가슴 절절한 사랑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저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픔도 없이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한마디 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가슴 절절한 그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아픔도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슬픔도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사랑이 흐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오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기록하는 내용이 5절, 6절이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거기에 가로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로 죽은이라는 게 뭐냐면 죽을 것이라는 말도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죽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대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오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으켜서 우리를 살리신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그것에 멈추지 않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절대로 끊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된 것입니다.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은 절대로 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다할지언정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에 연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4차 산업을 초연결사회라고 그래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모든 연결체계가 네트워킹으로 연결된다는 그 사회를 가리켜서 제4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4차 산업을 뛰어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에 연결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네트워킹에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에 우리가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네트워킹에 연결되기를 소망하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결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된 우리들을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라고 부르시는 것, 이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내용은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큰 사랑으로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큰 사랑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7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할 것은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우월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선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하는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하고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그냥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온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우리 안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자기가 농사 짓는 그 공간 안으로 논이라는 그 농경지 안에는 물이 필요할 때도 있고 물이 많이 필요할 때도 있고 물이 적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물고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높이를 맞추어서 거기에 적절한 물의 높이를 맞춥니다. 그 시기마다 벼농사를 지을 때 어떨 때는 같은 둑이 있지만 어떨 때는 좀 낮게 만들어서 물을 조금만 있게 하고, 어떨 때는 물이 많이 필요할 시기는 물고를 높여서 거기를 좀 높여 놓으면 물이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벼농사를 지을 때 이곳에 물이 말라 있는데 물고를 닫아 놓으면 이곳으로 절대 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물고를 트는 곳이 어디냐면 그 시골에 가면 조수지가 다 있잖아요. 큰 강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그 강들은 그 어려운 그 물이 필요한 곳에 시기에 물꼬를 열어서 그곳에 전달하려고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 길들이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물꼬를 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고작 우리가 하는 일이라곤 그 물꼬를
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 물꼬를 여는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물꼬를 여는 일은 우리가 매주 드리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그 일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우리가 어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듯이 이곳에서 앞에서 진행되는 설교가 진행되는 강연되어지는 것을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감상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이 예배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중에 맞게 여러분에게 서비스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루터라는 학자는 예배를 정의하기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예배라고 했어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와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안에 물꼬가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주님께서 새롭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들어온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예배 가운데, 일상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흘러온 은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눈빛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2018년은 싱크 공동체가 이 일에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웃어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풍성함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어떤 선함, 우리의 자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예배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 중에서 이런 그 생각을 잘 정리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저도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이 마틴 루터를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공한 학자가 거의 루터의 전문가이시어서 그분을 이렇게 전공하면서 그때 많이 읽었던 책 중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뭐냐? 이것을 잘 이렇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은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흐름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흐름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좋은 것들이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와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기라도 하다는 듯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취하였고 우리를 위해 행동하셨다. 이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서 흘러나와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간다. 그것은 이웃의 죄가 우리 자신의 죄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덮어주고 중재하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그들을 섬김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의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문장에 보면 좋은 것들이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와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본 것처럼 흐름의 주체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흐름을 이끌어 가시죠.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시작하신 흐름이 없다는 것, 이것을 감지한다면 그것을 다시 해결하는 방법은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이 이야기가 부담으로 들리고 무거운 짐으로 들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흐름의 주체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일은 다시 흐름의 주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반응할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고민하니까 말씀을 읽게 되는 거고. 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말씀 읽는 게 부담이 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발걸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안에서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흐름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려야 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랑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죠.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한다듯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취하였고 우리를 위해 행동하셨다. 여러분, 사랑의 구체적인 흐름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가르침, 그리고 이 부활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은혜의 흐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흐름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흘러온 사랑의 흐름은 이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고. 그것은 이웃의 죄가 우리 자신의 죄라도 되는 것처럼, 왜 이웃의 죄가 내 죄가 될까요? 이웃의 죄가 왜 내 죄가 될까요? 그 이웃의 아픔이 왜 내 아픔이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의 죄가 주님의 죄가 돼버렸잖아요. 나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 돼버렸잖아요. 주님이 아프셔서 주님이 죄가 없으시는데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웃의 죄가 나의 죄가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요, 또 덮어주기도 하고요, 얼마나 용서하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중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해요. 요즘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시간 하나하나 내는 게 얼마나 바쁜 현대인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섬김으로써, 그러면서 뭘 드러내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사람한테 제시하고자 한다는 게 이 루터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루터의 흐름이라는 이 부분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루터적으로 잘 해석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한 거 하나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은혜에는 흐름이 있다는 이 사실이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흐름은 너무너무 커서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대요. 너무 커서 그걸 정의할 수가 없대요. 말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커서 말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사랑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때로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정당한 언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도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정의할 수 없어서 그냥 큰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밋밋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흘러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그 큰 사랑이 이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의 흐름입니다. 우리 싱크 청년 공동체가 2018년 겸손하게 이 흐름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마음의 물꼬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에 우리 싱크 모든 공동체,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공동체가 올해 한 해 주신 이 흐름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계속 일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